들리면 곧 더위가 물러가더라고요. 퀴즈, 어떤 소리인지 아는 사람? 혹시 아는 사람? 힌트, 곤충. 네? 매미. 네 글자. 미는 민데 매미가 아니라 귀뚜라미. 그렇죠. 네. 아버님 댁에 놓아드릴 귀뚜라미. 뭔 소리야. 네. 귀뚜라미가 울면요, 이제 곧 가을이 찾아온다는 사인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어제까지는 못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어디선가 찌륵찌륵 뚜루루루 뚜루루루 이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못 들었어요? 못 들었구나. 네,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귀뚜라미가 울면요, 곧 찬바람이 불 사인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무더위도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아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어쩔 수 없이 버텨야 하는 이 순간들, 견뎌내야만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참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들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걸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찬양하는데 문득 이런 모습이 떠올려졌어요. 내년에 여러분이 예배실에 이렇게 있는 거야. 교사로. 아니 설마 내가 그 두 글자를 얘기하겠니? 그런 얘기 안 한다 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06년생이잖아, 그렇죠? 자, 05년생 우리 선배님, 05년생 손 들어볼까요? 우리 방송팀 부끄러워서. 네, 05년생 손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직속 선배잖아, 알지? 자, 04년생 선배님 손 들어볼까요? 04년생 선배님, 04년생 있잖아, 뒤에 있잖아. 네, 자, 03년생 선배님, 네, 좀 더 내려가 볼까? 02년생 선배님, 네, 계속 내려가 볼까? 네, 더 이상 내려가면 이렇게 막 계산되니까 그렇지. 그렇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온 제 문득 정말 그 모습이 떠올려졌어요. 여러분의 후배를 위해서 여러분 내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디든지, 뭐 대학이든지 또 뭐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또 인도함을 받아서 내년에 이 자리에 교사로 후배들을 이렇게 케어해 주기 위해서, 함께 섬기기 위해서 그 모습이 순간 딱 머릿속에 그려졌다는 거 아니니. 네. 고삼부에 오면 행복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매주마다 은혜로운 예배. 응? 그렇지. 이게 일단 1순위. 그렇지. 첫 번째. 어떻게 이렇게 서로 마주보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제 눈을 감고 있든 자빠져 자든 뭐 이렇게 신경 안 쓰잖아. 그렇지. 그렇죠.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 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고3 수험생부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또 여러분 힘내라고 맛있는 간식도 주시고 뭐 선물도 막 팡팡팡 터지고. 그렇죠. 여러분 2학기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8월 CU데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8월 셋째 주 기대하시라 여러분. CU데이. 네, 아무튼 매주가 새롭고 매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 관심 많이 없지만 지금 아주 뜨겁게 진행 중인 파리올림픽, 지난 7월 26일에 개막을 해서 지금 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여러분은 바빠서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하이라이트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 세계에서 206개국에서 1,500여 명이 참여를 했고요. 자랑스러운 태극 전사들은 21개 종목 그리고 143명이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종합순위 6위. 이거 진짜 깜짝 놀랄 일인 거야.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제가 어젯밤 오늘 새벽에 6위로 봤는데 혹시
떨어지지 않았겠지. 6위 유지하고 있겠죠. 아무튼 태극 전사들의 아주 정말 땀 흘린 그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경기 중에 제가 지지난주 어느 때보다 숨죽이며 응원했던 경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사격 여자 10m 소총 경기였어요. 이 경기에서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뉴스 봤어요? 네, 최연소 2007년생. 너보다 동생이야. 고2야 고2. 대구 출신인데 고2 학생 반효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목에 걸었어요. 이 메달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한국 올림픽 역사상 100번째 금메달. 와, 그거를 고등학생이. 이야, 여러분 친구, 여러분 또래가, 이야, 어른도 아니고 2007년생 반효진 선수가, 그리고 이번 대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였어요. 그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 뜨거운 순간을 제 사진을 가져왔는데, 참 애띤 소녀예요. 참 웃는 모습이 너무 소녀잖아, 그렇지? 근데 경기할 때 보니까 와, 그 집중력이, 그 표정이 장난이 아니야. 눈에서 진짜 레이저가 나오는 거야. 결승전을 제가 라이브로 보는데 긴장감이 넘쳤어요. 다른 경기는 이렇게 운동 경기가 진행되면 막 여기저기서 막 파이팅, 뭐 대한민국 막 이렇게 막 소리치잖아. 그런데 이 경기는 경기 특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조용히 치러줘야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진짜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경기 10m 소총 경기인 거거든. 진짜 숨소리만 들릴 그런 순간들. 결승전답게 와,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했어요. 결승전에 우리 반효진 선수의 결승전 상대방 선수로 올라온 상대도 만만치 않은 그런 선수였어요. 한 발 한 발 쏘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이제 파이널 이제 얼마 몇 발 안 남겨놨는데 우리 효진 선수가 약간씩 이렇게 빗나가는 거야. 그래서 막 이랬거든. 그런데 다행히도 상대 선수도 이렇게 빗나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한 발을 앞둔 그 순간을 슛 오프라고 하는데, 이 한 발을 남겨놓고 동점인 거야. 야, 결승전 역시 결승전답지, 그렇지? 누가 이겼어? 우리 효진 자매가, 우리 효진 소녀가 0.1점 차이로 0.1점 차이로 금메달, 자랑스러운 대한의 딸 금메달, 막 그제서야 막 소리를 치는데 와, 막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 0.1점 차이로 그 마지막 한 발로 승부가 딱 갈린 거예요. 경기 이후에 막 뉴스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우리 반효진 선수가 사격을 시작한 지 3년밖에 안 됐대. 대박. 이거 별로 안 놀라는 거지, 그치? 굳이 비유를 해볼까? 수능 6개월 앞두고 완전 집중해서 올 1등급 받은 거랑 거의 비슷하다. 전 세계 내로라는 탑 오브 탑 선수들이 나오는 올림픽 경기에서 겨우 3년밖에 안 된, 총을 잡은 지 3년밖에 안 된,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그때 친구의 권유로 태권도 학원 같이 다녔던 친구가 그냥 갑자기 야, 너 총 한번 쏴볼래? 되게 대화가 좀 무섭다, 그렇지? 너 총 한번 쏴볼래? 이렇게 권유로 너 사격 한번 해볼래? 이렇게 그냥 우연히 권유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게 또 뭐냐면 그래 재밌겠는데 하고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2개월도 안 돼서 대구 최고 재학 중인데 대구 광역시장배 출전을 해서 1등을 한 거야. 2달밖에 안 됐는데 그제서야 나한테 소질이 있구나, 이거 하면 잘 되겠구나 느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5월 말에 올림픽을 앞두고 이게 여러 선수들 미리 인터뷰를 하는데 5월 말 어느 뉴스 기사에 보니까 반효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자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얘기를 했어. 경험이 없는 게 단점이지만 오히려 부담이 없을 것 같다. 단점이 장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요즘 한다. 이 얘기를 지난 5월 말에 한 언론사 인터뷰 때 툭 하고 내뱉은 거죠. 여러분,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물론 여러 대회들에서 1등 하니까 해당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다른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에 비해서 정말 전 세계 1위, 2위를 다투는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 경험도 엄청 짧고 사실은 될까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 거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생각을 하고 멘탈을 딱 잡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올림픽 무대에서 값진 우승을 이뤄낸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달 동안 앞에 현수막 보이시죠? 소명, 더 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다음과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소명,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해요. 시작.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는 것. 네. 이해하죠? 뭐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소명이 무엇인가, the call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특별한 목적, 미션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이 소명이다. 단순한 의미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준비하며 이제 참고하는 제가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뭐 시간 되면 뭐 방학 중이라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뭐 두꺼운 책 아니니까 우리 밑에 사랑 플러스에도 파는 책이거든요. 소명이라고 하는 오스기니스,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작가이신데 오스기니스 우리 작가가 쓰신 교수님께서 쓰신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소명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의미 있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길게 풀었으니까 갑자기 그 의미가 와 닿았다가도 이렇게 나가려고 그런다 그렇지.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읽어볼게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결정적으로 부르셨기에 그분의 소환과 은혜에 응답하여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소유가 헌신적이고 역동적으로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것을 대전제로 하고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고 싶으면 아멘. 동의해야 되겠다 하면 아멘. 어찌됐든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선택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쉽게 말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12제자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를 부르셨어요.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던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부르셨어요. 주머니에 소지품 검사하면
계산기가 한 10개 나올 것 같은 빌립도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런 줄로 믿고 이렇게 옆에 친구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어. 여러분 이 중요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나머지 여러분 복잡한 거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이 모양 이 꼴도 부르시는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대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앞에서 잠시 소개한 반효진 선수의 인터뷰 가운데 했던 말, 경험이 없는 게 단점이지만 오히려 부담이 적어서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오늘 소명 첫 번째 시간 함께 살펴볼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핵심 키워드들 몇 가지 있잖아, 그렇죠? 아브라함 하면 함께 따라오는 두 글자, 이번 수련의 핵심 키워드이기도 했던 믿음. 네, 믿음. 아브라함 하면 자연스럽게 함께 따라오는 단어, 표현, 그의 삶을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있다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믿음이라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을 딱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상자 안에 아브라함을 넣어서 믿음이라는 예쁜 리본끈으로 묶어서 잘 보관해 놓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하면 앞뒤 다 빼고 거두절미하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남달랐을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신생아가 딱 태어나면, 여러분 아가가 딱 처음에 태어나면 뭐 해요?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어떻게 울어? 너 어떻게 울었어? 기억나? 그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울었을까? 어떻게 울었냐면 응애 이렇게 울었어. 그치? 맞아? 안 울면 울으라고 막 엉덩이 쳐 간호사가. 진짜로 울어야 돼. 나오면 이 거친 세상을 이제 살아내야 되니까 울어야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냥 탯줄을 통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을 거 다 줘. 발로 차면은 아유 우리 애기 아유 발차기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목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다 그러면 병원 가야 돼. 왜 그래? 그냥 항상 긍정형이야. 내가 얘기하는 건 항상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는 그 소리를 그런 기억이 있다는 친구는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기억이 날 수도 있긴 해. 무의식에 엄마가 여러분에게 우리 애기 우리 민영이 발차기 하는구나. 우리 애기 배고프구나. 어떻게 알아 엄마가? 근데 엄마는 느껴.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태어날 때부터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응애 하는데 아브라함은 딱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울었을 것 같냐? 아멘 이렇게 울었을 것 같은, 충분히.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전혀 반항도 하지 않고 사춘기 시절 중학교 2학년 12살 13살 아브라함도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사춘기 시절에 여러분처럼 막 문 부수고 막 벽에 막 구멍 뚫려 있고 막 그렇지 않고 무조건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예 어머님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 자연스럽게 떠올려지지 않니? 아브라함 하면 완전히 이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 그렇지? 우리의 생각 중에.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반대로 막 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읽었는데 오늘 12장 앞에는 뭐지? 11장이지 11장. 내가 지금 자는지 안 자는지 지금 테스트해 본 건데 대답을 안 한 친구는 눈 뜨고 자는 거다, 그렇지? 여러분 12장 앞에가 뭐야? 11장. 11장이지.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1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27, 28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 관계와 그의 고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1초만 다시 한번 1초 한번 읽어볼까? 1초. 자, 읽었지, 그렇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답 안 하면 안 읽은 거야. 눈 뜨고 지금 자는 거야. 아버지가 누구야? 데라.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아버지는 데라인데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유대교 전통 문헌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통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요.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당시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물들 있잖아, 그렇지? 그런 조형물들, 그런 우상을 만드는, 우상의 조형물들을,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 일은 가업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가업. 무슨 말인가? 대대로 물려받아 하던 일이라는 거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아버지는 데라고 그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어디?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띄워주세요. 자, 고향이 어디라고요? 갈대아인의 우르, 줄여서 갈대아 우르. 네, 우르예요. 우르.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볼게요. 지도. 네, 지도. 인터넷이 끊겼나? 네, 여기 나오고 앞에 보세요. 앞에를 볼게요. 네, 앞에. 갈대아 우르가 어디인가 하면 네, 보이죠? 오른쪽. 네, 오른쪽 보이죠? 네. 이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요, 여러분 세계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 이과생들 미안해. 세계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 특히 고대사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당시 4대 문명이 있었잖아, 그렇지? 4대 문명, 강을 끼고 4대 문명이 있잖아, 그렇지? 다 얘기하진 않을게, 나도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지금 지도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인 거야. 메소포타미아 문명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고 문명이 발달된 곳이었죠. 뭐 아는 척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러운 거지만 세계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시, 그리고 법전 우르나무. 대답하는 친구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세계 최초의 상형 문자가 만들어진 지역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라는 거지. 그야말로 고대 문명의 중심지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그냥 강남 한복판에 정말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최고인 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꽤 부족하지 않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 카드 결제할 때도 이렇게 물어보잖아. 할부로 하실래요? 일시불로 하실래요? 네. 가끔은 할부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 근데 항상 일시불도 아니야. 캐시야, 캐시. 늘 캐시로 결제를 하는.
꽤 그래도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왜 하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 오늘 본문 읽은 거 너무 아마 창세기 12장 이 본문은 아마 거짓말 안 보태고 최소 50번 이상은 여러분이 설교 시간이든지 뭐 기타 등등 인용 구절이든지 최소 50번 이상, 많으면 100번 이상도 읽어봤을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과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많이 읽고 익숙해서 별로 궁금하지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야.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엉뚱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플러스 8대 불가사의 사건에 포함시켜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이런 배경에 대해서, 그의 삶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고 그가 살았던 당시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럴 만한 상황에서 누가 봐도 그럴 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맞아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자면 그럴 만한 상황에서 그럴 만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앞뒤가 맞는 논리야.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닌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칵하게 아니라 콕 찍어서 부르셔서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잠시 두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앞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11장. 여러분, 창세기 11장 하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평생 잊지 않게 해줄까?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 바벨탑 사건, 바벨탑.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높이 솟은 바벨탑.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몇 장에? 11장에 기록되어 있다. 평생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다음에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한다? 바벨탑. 누가 창세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게? 그러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다. 그치? 목사님 더위 드셨나? 오늘 왜 그러나? 네, 정상입니다. 네. 11장 안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11장 하면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죄와 탐욕의 끝이 얼마만큼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내용이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말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의 이름을 드높여서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을 없게 하자. 여러분, 이 한 구절에는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로 대동단결한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그리고 분명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정반대로 흩어지지 말자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은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켜보실 수 없으셨는지, 원래 여러분 여기 사건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잖아.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언어를 복잡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까지는 대화가 통했는데 복잡해져라 얍 했더니 갑자기 그 순간부터 서로 말을 못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Ich liebe dich, so wie du mich amabent und am Morgen. 뭐라 그러는 거야?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вас зовут? Меня зовут Миньон. Слышали ли вы об Иисусе Христе? Можем поговорить с вами Иисус Христе? 고쿤카, 사와디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됐어. 나중에 천국 가서 따져. 없겠네 거기에는. 네. 이 바벨탑 사건이 없었으면 원래 언어가,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때로부터 언어가 나누어지게 시작했다는 거야. 서로 말을 못 알아듣자, 대화가 통하지 않자 그들은 자연스럽게 흩어졌어요. 아무튼 인간의 욕심과 이 탐욕의 절정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상한 상황 가운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어떤 시나리오나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이렇게 말씀만 하실 뿐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뒤에 보면 그 목적지가 앞에 아까 지도 보여줬죠.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이렇게 보여드렸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긴 마지막 그 긴 여정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그런 시나리오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다는 거죠. 당연히 아브라함은 고민이 됐겠죠. 당황되었겠죠. 이건 뭐 무한도전 찍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가라, 어디로요? 떠나라, 어디로요? 입 닫고 가라. 네. 입 닫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해주세요. 1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뭔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을 결심하죠. 12장 4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물론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거예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한 거예요. 앞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 있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이동한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성경학자들의 그 내용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무려 1800km를 이동을 했어요. 여러분, 1800km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국에서 출발해서 대략 어느 정도까지냐면 저기 여러분 몽골 알지?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한 1900km 정도 되거든. 그 정도 거리가 된다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다음 목적지도 몰라. 그런데 가라고 하시니까 그 다음 한 걸음,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순종하며 걸어갔다. 이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완벽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실수도 되게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실수했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뭐라고 속였어요? 분명히 와이프인데 뭐라고 옆에 있는 여인이 아름답구나 했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누나인데요 그러는 거야. 우리 누나인데요 이러고서 거짓말을 하면서 그 옆에 있던 사라가 얼마나 당황됐을까. 아내인데, 사랑하는 아내인데 누이라고 속이고 한두 번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부분도 참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그를 부르신 하나님, 비록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경험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로 그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로부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고3 수험생부에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익숙해서 별로 그렇게 물론 올해 버전이기 때문에 새롭긴 한데 여러분만큼 신선하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반응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진 이 100이라고 쓰여진 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레어템이다. 이거 여러분 교보문고에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 교보문고에서 팔라고 해도 안 팔 거야. 여러분들한테만 줄 거야. 이 100일 달력 여러분 수능 100일을 앞두고 고3부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데요. 100일 달력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의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들 여러분 대학부 선배들까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평소 좋아했던 말씀 그리고 받은 은혜를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나 은혜롭게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선물로 드려요. 꼭 수능을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유학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취업 그 밖에 다양한 그 앞에 여러분 미래를 놓고 달려가고 준비하고 있죠. 취업이든 어느 길이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비록 경험은 없지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매일 순종하기로 결심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이 102일인가요? 이제 이틀 뒤부터 이 달력을 여러분들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의 선배님들, 여러분의 대학부 형, 언니, 오빠, 누나들이 써준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리해 주신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그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이 말씀 끝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남은 이 수험 생활 그리고 단지 이 남은 100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100일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장나니? 아니지. 그 이후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